네, 우리 구약 성경 39권 중에 역사서가 12권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예요. 근데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왜 역사서냐라고 하는 이야기만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룻기서의 말씀이 왜 이게 역사서에 들어갔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팩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룻기서의 중요한 줄거리는 모압으로 가는 엘리멜렉의 가정, 흉년 들어가지고 저 이방 나라,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 모압으로 가는 엘리멜렉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져요. 흉년들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근데 그곳에 가서 남편과 아들을 다 잃게 되어집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리고 엘리멜렉 그 사람이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의 이름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름만 들어봐도 이 가정이 가장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앙적인 가정인지를 알 수 있죠. 또 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은,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더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신앙적인 이름이. 근데 베들레헴으로 온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루스의 이야기로 펼쳐지는데 그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가정의 어머니가. 그래서 아들 둘도 그곳에서 결혼했지만 결국 다 왜 죽었는지 다 죽어버리고, 신랑은 더 일찍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두 자부하고 자기 시어머니인 자기 나오미만 남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지죠, 모압에서. 그러다가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끝까지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끝까지 따라와 가지고 펼쳐지는 아름다운 보리밭의 러브 스토리, 그런 이야기였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다 정리하고 들었지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오미의 귀한 물을 짜, 이 보아스에 대한 것도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고, 또 우리가 성경 강좌 시간에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보아스의 안방을 차지한 룻,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유력한 자의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아름다운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오벳을 품에 안은 나오미. 자, 이게 결국은 다 룻기서의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다예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뭐 때문에 이게 역사서일 수 있냐라고 하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이 진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요 강의에 대한 요 룻기서의 내용,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성경이 너무 재미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모압으로 가는 엘리멜렉, 그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2절인데 사사들이 7일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징계인 것이죠. 저주와 징계와 심판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징계가 임하면 회개해야 하는가 도망해야 하는가. 엘리멜렉은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갔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징계가 올 때 매를 달게 맞으면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징계 앞에 반발을 하거나 도망을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1장 3절로 18절까지 보면은 남편이 죽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텐데 자녀들을 모압 여인에게 또 장가를 보내요. 손자도 못 보고. 근데 아들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과 사랑도 없이 이제 그 새 여인이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편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과부가 되는데, 이 과부가 되어지면 진짜 살 길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과부는 창녀가 되거나 노예가 되는 길, 두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새 여인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병, 바로 희망 없음의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짓 희망이라도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거짓 희망. 근데 서로 신세 타령할 수 없을 만큼 모두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헤어지려고 하지만 정이
들어서 쉽지 않은 또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데 1장 19절로 22절까지 보면 베들레헴의 기근 때 자신들의 재산을 흩어서 구제에 사용하지 않으려고 모압으로 도피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알아보는 베들레헴 공동체의 이야기가 나와요. 풍족히 나갔다가 징벌받고 오게 된 나오미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대목에서.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한때는 살만했지만 이삭을 줍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삭을. 남들이 다 추수하고 간 밭에 가서 이삭을 하나씩 주워오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관용으로 밭에서 이삭을 많이 줍게 됩니다. 복받을 만한 자는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복받을 만한 일을 합니다. 그 후에 나오미의 머리에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시작하죠. 새로운 인생 파노라마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자, 그런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는데 대가 끊길 때 대를 이어주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고대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며느리 자기를 따라온 룻을 그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하고 힘있고 강력한 그 오늘날로 말하면은 완전히 재벌가죠. 재벌가의 이제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가정에 가서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손자로 품에 안는 나오미의 이야기가 끝장나는 끄트머리 이야기로 이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성경 부문은. 그런데 오벳이 이세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근데 룻과 나오미는 끝이 좋은 사람이죠. 성경을 보면은 끝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쁜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룻도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고 한탄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시어머니를 더 생각하는 속이 깊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었잖아요. 하나님도 이런 여인을 주목해 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방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축복하사 메시아 가문에 들어오는 영광과 다윗의 증주모가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룻기서의 이야기인데 그런데요. 그러면요. 룻기서의 이야기가 왜 역사서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 다시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룻기서 그 끝나는 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보면은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 말씀을 여기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이제 룻기서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요 지금 문단 여기 성경 잘 보세요. 요 문단 이전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이 문단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앞에는 제가 지금 앞에서 간단하게 간추려서 말씀드린 그냥 한 가정의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끝날 때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족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이게 족보 한 대목을 갖다가 붙여놓고 룻기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설명을 듣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룻기서가 왜 역사서냐? 이 룻기서의 1장을 보면은 그 답이 있어요. 자, 1장으로 가요.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거기까지만. 지금 이 보리밭의 러브스토리 이야기의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어제 우리 저녁에 끝날 때 사사기까지 했잖아. 그쵸? 사사. 그러면은 한 장 더 넘겨요. 사사기로 가요. 사사기 끝나는 데를 읽어봐요. 끝나는데 사사기 21장 25절. 그게 21장 25절이 이제 끝나는 요절이에요. 한 요절이면서 한 문단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어떤 권위도 일체 부정을 하고 지가 지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이렇게 힘들지만 이런 훈련을 오늘도 받겠다고 온 것을 보면 하나님이 강복하실 그런 대상들임에 분명합니다. 그것을 이제 확신하면서 아주 오늘 아침에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사사 시대의 360년의 이제 어느 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 룻기서 이야기가. 그런데 이렇게 어둡고 칠흑같이 캄캄한 역사의 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 이 보리밭의 러브 스토리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타고 들어가서 보니까 오늘 4장에 18절부터 20절까지 족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룻기서는 지금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느냐. 역사 속에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역사 속에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 그 왕이 태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기록한 책이 룻기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이야기는 엘리멜렉의 가정 이야기, 또 나오미의 이야기, 그 다음에 루스의 이야기라기보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 자, 이런 거는 설명 안 들으면 전혀 이해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다윗 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그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 시대의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이 다윗 왕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왕이었었냐, 그 족보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이 아름다운 보리밭의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남북 전체를 통틀어서 통치를 했던 가장 존경받고 지금도 존경받고 영원히 존경받을 그런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게 진정한 룻기서의 팩트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끝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다윗 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있게 되었느냐, 그 족보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사사시대에 다 지가 지 인생 왕 돼서 살아가는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사사시대에 이 아름다운 보리밭의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걸 얘기하는 게 룻기서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제 룻기서 읽을 때 깊이가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